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면서 새해를 주셨고, 그리고 새 달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경주자와도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경기장의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탠드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팀이 나오면 열렬한 환호와 함께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감독이 있을 것이고 코치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곳에 와서 응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트 앞에 선 운동 선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수들은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힘을 얻어 경기에 집중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장에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그리고 조언과 환호의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실제 그 경기에 참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곳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막 스타트 앞에서 출발하려고 서 있는 경기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3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의, 내 인생의 첫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를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모든 옷을 벗어버리듯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경기장에서 이제 이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가운데서 경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빨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정말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저 올림픽에 그리고 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가장 가벼운 옷을 입지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데, 경기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유니폼들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준비를 하고 그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먼저는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신앙에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근심과 걱정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의 감정의 상처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감정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인생의 멋진 레이스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만날 주저앉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늘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는 내 상처를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모든 상처를 다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상처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남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따돌림을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환경에게 받은 상처가, 이런 것들이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멋지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내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거기에 축복까지를 더해주는 지혜로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벗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했던 그런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게 되면,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신앙의 경주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으로써 이제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경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벗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비뚤어진 삶입니다. 비뚤어진 삶.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없이 어떻게 인생의 멋진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여러분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인격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 가운데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태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신앙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을 다 떨고 버려야 여러분들이 멋진 신앙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고, 이 교만함이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더욱 겸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음담 폐설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걸치고서는 우리가 멋진 레이스를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제 새해 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벗어야 할 무거운 모든 것들, 내 신앙을 올가매어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청산해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스타트 앞에서 주님을 응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곧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항상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아름다운 행보가 시작되고 인생의 멋진 경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고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오늘 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가? 그러면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그걸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사람이 다 누구나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이 밝아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을 가져오고 또 죄책감을 가져오는데요, 이거 지금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도 같은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유하여 말하기를 수영장에다가 수만 개의 탁구공을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떠있는 탁구공을 자기 손으로 하나씩 다 눌러서 안으로 물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속에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를 잠재우면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들어간 것 같다가 또다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히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남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생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죄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한다. 눈을 제때에 치우지 않게 되면 이것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게 되면 이건 냄새나서 견딜 수 없어요. 썩기 전에 빨리빨리 치워야 하듯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되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죄사함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더러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죄를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상처와 자국은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헤이즐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게 되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집 문설주에다가 못을 한 개씩 박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개씩 박은 못은 얼마 가지 않아서 소나무 가지의 솔잎처럼 못이 총총 박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문설주를 바라보니 그곳에 박혀있는 못의 숫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많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도 못을 박았구나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페리스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못 하나씩을 빼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문설주의 못을 빼기 위해서 그때부터 착한 일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문설주에 박힌 못은 다 빠졌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결국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문설주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감정을 갖고,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얀 눈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발자국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자국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이 은총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고 난 이후에 내 육신의 삶에는, 내 마음에는, 내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은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뒤안길은 하나님이 접으시고 새롭게 신앙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출발선상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기장 앞에 서 있지만, 경기를 하기 위해 서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일절에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응원하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선배들이 내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환호에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새해를 행복하게 멋진 신앙의 레이스를 여러분이 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